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로 나오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들은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배우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 읽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우리 7절 함께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우리 비전교회에 와서 쭉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믿음의 사람 시리즈로 계속 매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난주에 누구였죠? 돌발 질문. 지난주에 누구였어요? 우리 김 집사님, 최 집사님은 출타 중이셨으니까 봐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빨리 맞추세요. 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난주에 누구였죠? 다윗. 예,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이제 제가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려서 이제 여러분들 짐작은 하고 계실 텐데, 이제 6월 첫 주부터 제가 말씀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우리가 믿음의 사람 시리즈를 해왔는데, 이제 이번 주로 그 시리즈를 마감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제가 계속해서 준비 기도를 해왔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믿음의 사람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성경에는 너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시니까 누구를 마지막으로 정해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 수 있을까, 나름 굉장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제가 참 좋아하고, 우리 성준이 형들 늦게라도 와서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나는 누구예요 하는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다윗 설교하면서 다윗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왕이라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인생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고통에, 절망에, 역경에, 그가 표현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그때에 눈에 보이는 상황, 손에 잡히는 물건,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 눈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뚜렷하게 보이고, 방금 제가 설교할 시작할 때 늘 드리는 기도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사람. 그래서 다윗이 그 엄청난 범죄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7시에 저희 가정에서 이제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해요. 요새 이제 두 분이 참석을 하시는데 또 본인 앉혀놓고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맨날 내 얘기만 해요 그럴 수 있는데 참 귀한 은혜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매주 설교하시기 전에 하시는 기도 있잖아요. 왜 있지요? 그거 아버님 목사님이 하시던 거 아니에요? 저한테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도는 뭘까요? 이게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무슨 신비한 주문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들릴 수도 있었겠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닌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언젠가 제가 그 말씀이 너무 뜨겁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뭐예요?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는 얘기죠.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목회자로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 또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 그렇게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로서 그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씨앗을 뿌리신 것,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돕는 것,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은혜가 충만하면 뭘로 착각해요? 권리로 착각해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또 반대로 은혜가 조금 다운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마지못해 하는 의무처럼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늘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었고 기도 자리에 있었고 말씀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떨림과 그 은혜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리처럼 착각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3살 갈고리를 가져와서 무작위로 걸리는 대로 가져갔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서 화제로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먹고 싶다고 막 지금 당장 달라고 그렇게 생떼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서 있으면 감이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나는 진짜 그게 궁금해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이 내 입으로 쏙 떨어지대요. 근데 여러분, 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입 벌리고 있는 사람 입만 아파요. 더 쉬운 방법은 뭐예요? 따먹으세요. 따먹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신 이유가 이게 무슨 장식이나 이게 아니에요. 따드시면 돼. 왜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자연히 감이 떨어질 거라고 입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 좀 위험한 발언 같은데요. 지금 이거 유튜브로 찍고 있는데 목사님 괜찮겠어요? 이렇게 염려하실지 전혀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당연한 게 되어져 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경고등을 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무슨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교회 청소했던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창틀에 날벌레들이 죽은 시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지금까지. 근데 어제 유독 그게 제 눈에 들어와서 청소기로 청소하면서 그걸 치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청소기로 나 청소했어 지날 수 있는데, 그걸 치우면서 제 마음에 어떤 은혜가 왔냐 하면, 네 영혼 속에도, 너도 모르는 네 영혼의 구석에도 이런 불순물들,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 것을 바꾸어 버린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니? 너 언제까지 그거 그냥 두고 모른 척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랬죠? 우리 자신한테 참 너그럽습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무 인색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새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서 청년들이 가장 좀 마음 아파하고 이게 아닌데라고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래서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썩지 않는 것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별된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교회도 그 속에 멤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직면해 보니까 오히려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세상이 덮쳐오는 영향력 속에서 허우적되고 고통의 한가운데 빠져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우리의 은혜가 위력을 발휘해야 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오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가 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을 사시면서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 세상을 대적하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 속에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찢기고 내 눈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현실을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되어서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한 걸음 내딛게 하는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성도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은혜 받고 6일을 세상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성도들이 개인의 경건의 삶, 묵상의 삶,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일주일을 살면서 조금씩 티끌 같은 은혜를 모아요. 그리고 그 모은 은혜를 가지고 주일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아우, 목사님 또 오늘 나 들으라고 저 말씀하시네. 왜 목사님은 꼭 우리 가정을 무슨 표적 삼으신 듯 저렇게 말씀하시지? 아우, 저 집사 오늘도 또 잘난 척하고 저러네. 아우, 왜 저 집사님은 애들 컨트롤을 안 하는 거야? 예배 방해되는데 저거 모르나 봐. 일주일을 살면서 조금씩 티끌처럼 모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일을 버틴다니까요. 여러분은 해당 사항 없으십니까? 저는 우리 김광영 집사님 너무 좋아. 물론 다른 집사님도 다 좋지만 왜 좋아요? 반응이 있잖아요. 반응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컸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또 목회자로 이렇게 섬겨오면서 수많은 예배를 참석했고 예배를 집례했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의문점이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는 누구만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목사만 혼자 깨어가지고 있고 성도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는 아무 반응이 없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설교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이 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이게 어쩌면 정답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딱 고착화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는 것 못지않는 듣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게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야지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운 말로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요새 설교하실 때 좀 단어에 신경 쓰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한국 같으면 괜찮은데 미국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매일 쓰는 말만 써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15년, 20년 살다 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유, 목사님 이제는요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요. 매일 쓰는 말만 쓰니까.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제가 유식하다 막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다 여러분들이 이걸 티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안 써본 말 그런 말들을 이렇게 좀 서로 나누고자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뭉클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 나아가면 백전 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서 떨림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다니엘만일까요? 세트 아시죠, 여러분? 왜? 세트가 왜 좋은 줄 아십니까? 하나씩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맥도날드나 뭐 또 뭐가 있죠? 웬디스나 뭐 또 뭐가 있죠? 버거. 우리 정정수 지사님이 버거킹 제일 좋아하신대요. 그랬죠? 가면 세트 메뉴가 팔아요. 세트 메뉴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뭐예요? 하나씩 살 수도 있는데 세트를 사면 다 들어있잖아요. 다니엘을 얘기할 때 물론 다니엘이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다니엘 이야기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세퍼레이트 시키지 마세요. 항상 세트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다윗 하면 누구? 요나단. 다윗 하면 다윗과 요나단은 세트예요. 세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뜻을 정한 사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처참한 현실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번성의 복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다가왔을 때 그 떨림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이 오히려 화가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든지 두렵고 떨림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익숙함이 당연한 게 되어져 버려요. 제가 수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부족하지만 허 목사는 매일 아침 3시 반이 되면 어떻게 하죠? 자고 있어요. 저는 선교사님,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저는 부족해도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교회에 올라옵니다. 아버님, 목사님 사역 속에서 그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쓰시고 난 이후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 아침에 여느 때와 똑같이 일어나서 씻고 차에 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또 혼자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두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몸소리쳐지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좋은 주택 주셔서 잠자게 하시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좋은 차량 주셔서 운전하게 하시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지금도 주의 종들이 자기가 기도할 교회가 없어서 남의 교회 주차장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군다나 이건 미국은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죠. 그게 여러분 참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날 그 아침에 그게 진짜 막 온몸이
가슴이 벌벌벌 떨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우리 부부 사이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이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안 그러시겠지만 어쩌다가 두 분이 다투셨어요. 자존심끼리 딱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뭘 물어요? 내가 얼른 잘못했다고 해야죠. 자존심과 자존심이 만나면 이게 금방 뭐가 안 돼요. 내가 돈은 없어도 자존심은 있지. 이게 또 우리 코리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오래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자녀들이 장성해서 떨어져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이렇게 있으면 참 그게 부모로서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그 부부싸움이 화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FM 모범 답안 우리 김광용 집사님, 사과를 해야죠.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사과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사과 하나 이렇게 줘요? 애플 주고. 응? 어떤 때 먼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떤 때? 너무 사랑스러울 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경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야 돼. 불쌍해야 돼요. 막 꺾을 수 없는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느 날 사모 얼굴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떨어져 이역만리해서 평범하게 살아도 힘든 이민자의 삶인데 주의 종의 아내로서 신랑은 그래도 목사라고 대접이라도 받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노사모님 앉아 계시지만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런 마음이 딱 들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사과가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가장 축복해주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막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앞에 해드렸을 때? 남들이 하지 못하는 헌신을 주님 앞에 했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딱 보실 때 불쌍하신 거예요. 내가 제 기도, 내가 제 편 들어주지 않으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조국이 빼앗기는, 그래서 남의 나라에 가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세 친구에게는 기회가 왔잖아요. 여기서 잘 버텨내고 눈에만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이 찬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올인했어요. 근데 그 경점의 한가운데 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모두가 걸어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뜻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입술로는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네가 네 인생에 네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너의 뜻, 너의 계획, 너의 판단, 너의 경험 내려놓고 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무거운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 무거운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무거운 것들이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무거워졌어. 무겁게 여겨졌어. 세상이 주는 그 무거움은 비교할 수도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직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시리즈 설교를 마감하면서 성도들에게만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정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오래간만에 사모님 찬양 악보 있죠?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마음으로 잘 묵상하시면서 이 찬송 부르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느껴질 때 그 은혜 앞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강물에 풍덩 빠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제가 축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오. 하나님 사랑 얼굴 좀 띄고 부르세요. 띄고 는 복을 스마일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은혜 가운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시인하는 표현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심습니다. 남아서 여유 있어서 드림이 아니라 없고 모자란 중에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심기어진 이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 후손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 후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